예,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낮에는 내과에 가니까 버들가지가 아주 탐스럽게 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더니 역시 지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봄 기온이 완연하듯이 여러분의 화두가 잘 돼서 봄 기운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화두가 잘 돼서 순이라든가 아주 성성적적해서 늘 봄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분이야말로 잘 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이나 문제점이나 근데 관계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어디 가시더라도 참 떳떳하고 당당해서 참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운문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일일시호일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날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일신 일일신이다,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화두야말로 참으로 되면 날로 나날이 새롭기도 하고 기분 좋은 그런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 34 여사인 거인에게 답한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받아보니 일상에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부가 익숙해지면 문빗장을 쳐서 열외될 것입니다. 이른바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번뇌하는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에 돌이켜 의심해서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기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혼미하고 어지러워 코끝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때가 문득 이 좋은 소식이다 했습니다. 그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며 또한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해서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 바라지도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니 일상생활하면서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평상시에 공부지엄을 잠시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혹 여러분 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 공부가 어렵다, 공부하기가 괴롭다 등등 공부가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한다기보다도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댁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공부할 여가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더라도 잠깐 하고 순간 하는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부는 일상에 공부하는 것을 늘 거치지 않아야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했다 하면 제법 열심히 한다 싶을 정도로 거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참선자는 언제 어디서나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항시 공부를 늘 지어서 한순간도 가급적이면 안 놓치는 것이 좋아요. 한순간도 안 놓치는 것이 향상하는 길이래. 잘되게 하는 길이래. 그래서 늘 설사 진이가 안 나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가야 됩니다. 이 진정한 어정이 안 나더라도 하다가 보면 안 되면 또 들고 안 되면 또 들고 그런가 하면 화두가 약하면 의심을 또 일으키고 화두가 없어지면 바로 의심을 지어가고 그런가 하면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얼른 또 화두를 챙겨야 됩니다. 또 졸음이 오면 순간 강하게 화두를 지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화두가 가급적이면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화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두의 그 요령을, 즉 화두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화두를 확신하는 것이고요. 이 화두를 하면 분명히 나도 진이가 돈발해서 순일하게 들려서 화두가 결과적으로 성성하고 아주 적적해서 깨달음까지 이룰 수 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화두든 조사스님이 말씀하신 화두는 깨칠 수가 있다.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는 그런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면서 화두를 하되 한순간도 가급적이면 끊치지 않도록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끊치면 또 들고 없어지면 또 들고 약하면 또 들고 망상이 또 들어오면 또 들고 하듯이 꾸준하게 어떻게 하든 화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화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고몽스님이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스님은 한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즉 대신심, 대오심을 내고 대분심을 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화두의 3요소다 합니다. 분심이란 뭐냐? 분한 마음. 왜 나만 안 되느냐? 왜 나만 어려운 것 같으냐? 왜 나만 공부가 지지부진하냐? 이런저런 공부가 안 되는 그런 괴로움을 막 분심으로 폭발시켜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써서 참으로 공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두의 3요소다 하겠습니다. 3요소 이전에 이 요소는 바로 대신심을 가지고 화두가 끊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화두는 안 끊쳐야 돼. 늘 오심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화두 참선을 공덕을 참으로 쌓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화두가 있으면 살아있고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몸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송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화두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7박 8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매 7박 8일마다 내려와서 간단하게 소참법문을 하곤 했는데 그때는 소참법문을 안 하고 물을 분이 있으면 올라와서 물으시라는 말을 했더니 5분이 와서 물었어요. 그 5분이 다 화두가 돼요. 나도 사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흔히 화두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어쨌든 용케 그랬는지는 몰라도 5분이 와서 묻는데 5분이 다 화두가 됐어요.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정에 가면 여러 가지 사정상 화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아니면 또 방해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안 되는 것이지 7박 8일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분들이 다 7박 8일 해서 공부가 잘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7박 8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나 돼. 이 공부는 애쓰면 참으로 애쓰면 누구나 되는 공부가 이 공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공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장맛만 알면 다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맛,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맛을 모르는 분이 누구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오식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오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 탁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전능하라. 뭘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네가 절에 있겠느냐 내려가거라 하면서 이런저런 오히려 고남일 텐데 핀잔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 하루는 엉엉 울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보니 울고 있거든요. 주리반 탁하야 왜 우느냐. 이 친형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형님이 집에 가라고 해서 가고 싶지 않아서 웁니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꼭 수행을 하고 싶느냐 묻습니다. 예,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고 마당을 썰면서 썰고 닦으리만 해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참 답답한 우인이라
썰고 하다가는 또 닭거리를 잊어버리고, 닭거리를 하다가는 우두커니 서 있는 거래. 너 마당 안 썰고 뭐 하느냐 하면 그제서 이제 마당 쓰는 정도를. 그렇게 답답한 사람도 하고 또 하니까 훗날 그 아라운가를 정득하는 거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주리반타카의 기특함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분도 누구나 의식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공부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호옥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사정상 제대로 못했어요. 못하는 것이지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그 강한 의지와 자부심을 꼭 가지면서 댁에 가서 하되 한 번 화두를 들거든. 물론 이제 왔다 갔다 집에서 일하면서 그냥 보통 들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들 때는 한 번 앉으면 한 시간 이상씩은 꼭 하세요. 1시간 이상.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하면 안정이 돼서 화두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법 한다 싶을 정도로 화두하는 섭을 들이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공부가 익숙해지면 문 빗장을 쳐서 열고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안 되는 화두라도 참고하면 그래서 화두가 익숙해지면 저 화두에 의심이 익어지면 문빗장을 쳐서 깨치게 될 것입니다. 문빗장이란 이 조사관문을 말해, 즉 화두를 말해, 화두를 결과적으로 타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 되는 화두 같더라도 애쓰다가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깨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번뇌하는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에 돌이켜 오심에서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기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다 하는 것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즉 번뇌망상을 피우는 마음.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얼마나 망상을 많이 피워요. 이런 망상 저런 망상 온갖 망상을 다 피웁니다. 그런 잡다한 일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즉 세간의 잡다한 온갖 것을 번뇌망상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다 했습니다. 이 화두를 말하는데 옛날에 운문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에게 어떤 납자가 묻습니다. 야하시 불이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간식원이니라 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란
그 당시 중국에는 이 대변을 보고 뒤처리하는 그런 막대기라는 거래. 즉, 이 변소에 막대기를 컴직한 거 준비해 놓고 그것으로서 온 식구가 뒤처리를 했다는 거래. 이제 그런 막대기인데, 즉 부처님이라 가장 성스럽고 고상한 분이래. 그런데 똥막대기는 그야말로 가장 천한 그런 막대기가 똥막대기래. 뭐 기상천외의 말이죠. 그런데 이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니래. 참으로 대단한 대답이래. 그래서 화두로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화두가 됐습니다. 간식을 위에 되돌려 두어서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문득 의심했습니다. 화두로서 일체 잡스러운 생각을 제거하여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 화두에 어떻게 하느냐,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번외망상이 떠오르면, 번외망상이 뭐 하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번외망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거든 얼른 번외망상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서 얼른 화두를 척 잡으세요. 화두의 의심을 그 번외망상 후에 척 놔요. 그러면 번외망상이 저절로 없어져요. 번뇌망상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저런 공부를 장애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얼른 화두를 거기에 척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서 전혀 없어져. 그래서 맑고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즉 잡다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지 않다.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 뭐 망념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망념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란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서 문득 화두를 들어서 일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체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업이래. 망상을 없애는 작업이래.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서 아주 맑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망상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혼미하고 어지러워 코끝을 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아는 때가 문득 이 좋은 소식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해서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 바라지도 마십시오 했습니다. 혼미하고 어지러워. 거기서는 이 정신이 아주 흐릿흐릿해서요. 나타나는 그 화두가 화두 없이 멍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를 참고하고 참고해서 화두가 순숙되어
그로 인해서 선악 시비 따위의 차별심을 도무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고 붙잡을 만한 근거가 없음을 깨달을 때, 일체 붙잡을 만한 어떤 실마리도 없을 때, 이때가 좋은 소식이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란 참으로 공부하기가 좋은 때, 참으로 애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히 혹시 공에 떨어지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고 안타까움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계산하고 생각해서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 막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기다리는 병을 흔히 대오병이다 합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가 이제 잘 되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깨달을까? 날 혹시 깨닫게 해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저런 폰의 망상을 아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망상 속에 파묻혀서 막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공부가 좀 잘 될 때래, 어떨 때는 공부가 잘 되면 이 세상이 아주 적게 보이. 그래서 자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두가 아주 별것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좀 건방진 분수에 넘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일체 안 해야 돼. 화두가 좀 잘 될수록, 공부가 될수록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해서 오직 화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늘 화두가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되게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늘 순일하게만 들리는 그런 상태까지만 해도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순일하게만 돼도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요. 편안하면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화두하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아까 봄 기운이 도는데 비유하기도 했지만 늘 올 낮에처럼 그렇게 따스하고 그 맑은 날, 그 봄 기운이 돌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매일 산다면 그거는 아주 대단한 일이지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는 그런 분도 제법 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화두가 돼서, 화두에서 참으로 보람을 느껴서 하루하루가 정말 꿈같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이 대오병에 걸리면 사또에 떨어질 것이다. 나쁜 길에, 즉 화두가 잘못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조금 기울어져요. 더 깊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런 그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또에 떨어질 것이다. 나쁜 길에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이 법은 헤아리고 분별해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리면 바로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헤아리고 분별해서 능히 알지 못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만 여거인이니 다시는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굴리지 마십시오. 이전에 6례께 답한 편지에 선병을 다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아울러 한 법도 사람들에게 준 것이 없고 다만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며 스스로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만약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취해온다면 사람을 그르치게 할까 두렵습니다. 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이 법은 헤아리고 분별해서 즉 사량 분별해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은 헤아리고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래. 원각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유심으로 원각 경계를 헤아리고 할진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 같아서 마침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심으로 생각으로 원각 경계 부처님의 참으로 큰 깨달음의 그 경계를 헤아리고 할진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사바세계나 우주법계 가장 높은 산이 그 수미산이랍니다. 그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 말씀에 이 반야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 그 길이가 10만 8천里. 아주 길고 긴 골짜기래. 이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경계하고 비유할진대 그 10만 8천이나 되는 그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이다. 그렇게 비유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크고 거대한 그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들 표가 나겠어요. 그렇듯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만큼 크다는 거래. 어쨌든 마침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사량 분별이나 아르마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는 일체, 도는 마음 닦는 도는 일체 망념으로는 알 수 없고 즉 잡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미칠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사량 분별심을 내면 낼수록 그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아르마리를 붙이면 붙일수록 공부는 점점 멀어지고 도에는 손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사는 늘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건 막 외쳤다는 거리. 입 벌리지 말라는 거리.
아무리 입을 벌려서 뭐 큰 법문을 하고 참 사자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건하면서 외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선원에서는 입만 열어도 막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못난 사람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입을 열어도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에 무업대달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이제 학인 스님들, 어린 스님들이 물으면 대답한 말이 무엇이냐? 망상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아는 것으로 궁구해. 이 지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께서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일생을 사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재도 그 지식을 써먹고 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지식으로 판별을 할 정도로 지식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공부만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그 한 물건을 일심으로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공부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헤아려 알고자 한다면 천년만년 궁구해도 그 참고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참선자는 추후라도 아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체 지식으로는 아는 마음으로서는 입을 열지 말라. 그래야 참으로 이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지식을 팔아먹고 지식으로서 인간을 평가하고 지식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지식을 내려놓고 아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괴롭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생각 돌리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공부는 보통 공부가 아니라 안 할 수 없고 참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가상스러운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헤아리면 바로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했어요. 즉 사량 분별하면 헤아려서 알고자 하면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병고가 생길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면 바로 선이 아니라는 거래요. 헤아리는 사람은 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헤아리고 분별해서 능히 알지 못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반문합니다.
이는 그 여거인 본인이나 다시는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융례께 여거인의 동생의 이름이 융례랍니다. 웅례, 답한 편지에 선병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에도 이런저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병들이 어떤 것이냐? 이 사실은 선에는 본래 병이 없다는 거리. 그런데 왜 선병이라는 말을 하느냐? 참선하는 사람이 마음을 씀이 그릇되었을 뿐이래. 선 자체는 아무런 병이 없다는 거리. 그래서 참선하는 분이 마음만 잘 쓰면 본래 병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작병이다. 짖는 병이다. 넋치어가지고 병이니 뭐니 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본심에서 갖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선 원각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원각을 지어서 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이라 한다. 이 원각을 지어서 이 병을 구하고자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갖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내질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병이라는 거리. 인병, 원각을 맡겨둠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란다. 원각을 맡겨둔다, 맡기지 않는다. 그런 말은 원각에는 맞지라니, 즉 깨달음은 맞지라니.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형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병이라는 거리. 그리고 지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스스로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쉬어 일체법의 법성이 모든 법의 그 성품이 적적하고 평등해짐으로써 아주 고요하고 평등해짐으로써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 하나 저 원각의 성품은 거침으로써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써 그 깨달음의 성격은 거침으로써 부합이 된다, 이룬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병이다. 일체가 적적함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나 저 원각 성품은 적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병이라는 거리. 즉 이러한 작병이나 인병이나 지병이나 멸병이나 이런 병 자체가 이 스스로 만드는 본의망상과 같아. 그런 것은 선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니. 더더구나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참으로 안 맞는 말이래. 그것을 보통 사람은 이렇쿵저렇쿵 온갖 본의망상을 붙이면서 말하는 그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병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 텐데 훗날 이제 공부가 잘 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스쳐만 지나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들에게 준 것이 없고 했습니다. 옛날에 설봉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위로부터 종풍은 어떤 법으로 사람을 가르칩니까? 저 부처님으로부터 이 불법의 그 종풍은 어떤 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덕산 스님이라는 그 유명한 스님이 그 옆에 있다가 대답을 하기를 나의 종에는 말이 없음이라. 진실로 한 법도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해요. 나의 종에는, 우리 불법의 그 종에는, 종품에는, 즉 근본에는 그런 뜻이래요. 즉 그걸 부처님의 경계다,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종에는, 이 덕산 스님의 종이지만 그것은 바로 불교의 종이래요. 말이 없습니다. 이 근본은 말이 없어요. 진실로 한 법도 남에게 전해줄 것이 없다. 뭐 법을 전한다, 법을 받는다, 뭐 이런저런 수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에서 보면 한 법도 전해줄 것이 없다. 고 말하듯이 참으로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근본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 이제 그 경계에 가보면 바로 느끼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이해가 안 될 때는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런 것은 뭐 말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래. 이제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도 아무리 부처고 조사라도 한 법도 남에게 주신 것이 없고 그 부처님도 많고 조사도 많고 뭐 별별 참 큰 어른 스님들이 많았는데 이 실제 따지고 보면 한 법도 남에게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법을 주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근본 진리는 아주 묘해서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 안 붙이기도 어렵고 또 무슨 말을 붙여도 다 또 통하는 것이래. 그런가 하면 한마디도 안 통하는 것이 제 진리고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남에게 주고 달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법이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이야말로 어떤 경우도 분명하고 여법하다. 칼로 자르듯이 거기는 한마디도 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수긍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함을 요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그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그런 이제 경지에 그런 공부 견처에 그 도달해 가지고 훤히 깨달으면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다 믿어지. 뭐 믿어라 믿지 말라 할 필요 없이 그냥 믿어지고 스스로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이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스스로 그 근본을 바로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함을 요할 따름이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함을 요할 따름이다. 고 했습니다.
즉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래요. 또 본문입니다. 만약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취한다면, 만약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취한다면, 남이 한 말을 취한다면, 즉 듣거나 따르거나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되게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돈은 스스로 보고 느끼며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이 일은 결단코 말의 상을 떠나 있으며 마음의 반연하는 상을 떠나 있으며 문자의 상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상을 떠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또한 다만 여거인이며 그가 죽은 뒤에 단멸하거나 단멸하지 않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또한 다만 여거인이며 바로 끊어서 지시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또한 다만 여거인입니다. 했습니다. 이 일은 결단코 말의 상을 떠나 있다 했습니다. 즉 언설의 상, 즉 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래요. 즉 언설의 모습, 표현 그런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즉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떠난 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음의 반연하는 상도 떠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십년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떠나 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외경을 반연하는 것을 말해요. 바깥 그 인연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그 십년상을 가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십년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문자상도 문자로 표현하는 것도 떠나 있고요. 문자로 표현하지만 진실한 것은 그것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떠나 있다. 즉 이 법은 어떤 문자의 상도 여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언 명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즉 모든 상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또한 여거인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단멸하거나 단멸하지 않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또한 여거인입니다. 바로 끊어서 지시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또한 여거인이다 했습니다. 즉 모든 상,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상을 여유했다는 거래요. 즉 모든 상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래요. 어떤 상도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근본이고 진리라는 거래요. 모든 상을 여유일 것을 알 수 있는 자도 다만 여거인 본인뿐이다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뿐이래. 즉 깨달은 분, 그분 스스로 보고 느낄 따름이래요. 그가 죽은 뒤에 단멸인지 부단멸인지를 의심하는 것도 다만 본인이다. 여거인일 뿐이다. 곧 바로 근본 가르침을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는 자도 다만 여거인 뿐입니다 했습니다. 또 뒤에 날마다 주어진 24시간의 삶 속에서 성내거나 기뻐하는 것 혹은 생각하거나 분별하는 것
혹은 정신이 흐리멍텅하거나 들떠있는 것도 모두 다만 여거인일 뿐이다. 일상의 하루 가운데 혹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혹 헤아리기도 하며 혹 분별하기도 하며 혼침하기도 하며 혹 도구하기도 하는 이 사람이 모두 여거인입니다 했습니다. 즉 어서 빨리 공부가 잘 돼서 이런 상태를 면해야 돼.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보통 성내기도 하고 성 안 내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야 하며 혹 헤아리기도 한다고 했지만 헤아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며 이런저런 분별심이나 망상도 피우지 않아야 도가 가깝다 하겠습니다. 혼미한 상태나 도구에도 빠지지 않아야 돼.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어서 빨리 공부가 잘 돼서 이런 상태를 얼른 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흔히 성을 불끈불끈 내기도 합니다. 그건 보통이고 예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도에서 보면 성을 불끈불끈 내는 그런 분은 사실 10만 8천 일이 나무 까맣게 즉 자연스럽게 성을 내고 싶어도 성이 안 나와야 돼. 그것은 화두가 참으로 성성하고 그야말로 적적한 정도가 되면 성 자체가 여러분의 사전에서 없어져요. 화 자체가 여러분의 사전에서 완전히 소멸돼. 그래서 늘 성을 낸다든가 화를 내는 그런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남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저런 그 괴로운 그런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별심이나 망상 자체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돼서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혼미한 상태나 도구에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 살다가 보면 하늘에 구름이 끼듯이 맑다가 구름 끼듯이 변화무쌍한 것이 하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그런 괴로운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 여거인이 갖가지 기특한 변화를 능히 지으며 모든 부처와 조사와 함께 정멸대해탈 광명에 같이 놀아서 세공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지만 이 여거인의 믿음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했습니다. 그 수행하다가 보면 갖가지 기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과 함께 번뇌가 없는 자유로운 빛으로 가득한 바다 가운데 논일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도 오직 여거인만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신통변화나
깨달음을 얻어서 세공과 출세간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룰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체의 선법을 기른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도의 근본이래. 도를 이루는 그 근원은 바로 믿음이래. 확고부도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도인으로 만들고 그 성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그 믿음 중에 가장 여러분이 쉽게 바로 느껴둘 것이 화두라는 거래요. 화두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치코스다. 화두 이상이 없다. 여러분이 하는 화두는 어떤 길보다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좋은 길이라는 것을 늘 믿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도론에는 믿음은 불법의 큰 바다에 들어가고 그런 그 믿음으로서 불교의 큰 바다에 들어가고 지혜로 걷는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중시하고 믿음이 온전해야 돼. 더 뒷산에 바위처럼 끄떡없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불법의 대해를 온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본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친다면 청컨대 이 말을 의지하여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홀연히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콧구멍을 읽어버리며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믿는다면 청컨대 제가 하는 말을 의지해서 즉 제가란 대선사를 말합니다. 삼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호련히 삼매에 들어가서 일어나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콧구멍을 잃어버린다면 여기서 뭐 콧구멍이다 하는 것은 식심을 말해 즉 아르마리 마음을 말합니다. 실각을 타파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식심을 일시에 쳐서 없앤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곳이 바로 화두를 깨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완전한 식심으로 들어가야 참으로 깊은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를 깨치는 곳은 화두가 하나가 돼서 주객이 사라지는 자리다. 거기는 완전히 주인도 없고 객이 없는 그야말로 허허탕탕한 곳이리. 주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참나이고 참나인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대목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번 나온 말이지만 이런 그 말씀은 그냥 이론으로 말씀으로 본래망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 나름대로 뭐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은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됐어요.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희낙락해야 돼.
거기에서 춤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해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대해서님께서는 꼭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해서님께서도 좀 깊은 말씀을 자상하게 들려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좀 어려운 말씀을 많이 쓰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훗날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가 잘 돼서 그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휙 보면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춤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아시기로 하고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런 말씀도 언젠가는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용맹정진을 좀 잘 하십시오. 용맹정진을 잘해서 여러분이 그간이나 공부한다고 참 애쓰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만족한 분도 계시겠지만 혹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분도 많을 거래요. 오늘 저녁 6시간입니까? 내일 아침까지 좀 바짝 해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느냐, 얼마나 참으로 노력하느냐.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멀리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신 값을 꼭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었다, 좋았다,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서 이 공부의 진솔한 맛을 꼭 좀 아시고요. 내일 가실 때는 그야말로 휘파람을 불듯이 봄 기운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을 꼭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